스가랴서 맨 마지막 자 14장을 하시겠습니다. 참 말씀이 스가랴서 14장이 어려운 말씀이네요. 그래도 하는 마음에 주시는 대로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참 그 전에 스가랴는 여호와를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14장에 이제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이것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의 의미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며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시는구나 또 다시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때 이르는 게 뭐냐면은 13장 마지막에 3분지 2는 멸절을 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아있는데 그 3분지 1 남은 자들 중에서도 은과 금같이 연단을 해서 시험을 볼 거래요. 그래서 그 시험할 때에 지금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거기서 또 남아있지 않은 자는 또 심판을 하시겠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예루살렘이 이제 약탈을 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라는 거예요.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모든 열국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즉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싸우게 하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냐면은 거짓 자들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자들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읍이기도 하지만 뭐가 있냐면 종교의 성읍이기도 해요. 종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교고요.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가 평강의 터라는 거죠. 그렇듯이 열국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줘보시는 거예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됐어요. 열국이 쳐들어와서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집들이 다 뺏겨요. 부녀가 욕을 보며 이 부녀는 뭡니까? 그 성읍에 있었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막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막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모든 무리 중에 절반이 잡혀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스가랴서, 에스겔서,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 다 보면 남은 백성,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구원받은 자,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남아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열국에 의해서 죽임을 안 당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순교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도는 순교를 당할 거고요, 마땅히. 그런데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제 예루살렘 쳤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예요.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 쪽으로 빠져나가십니다. 구름이. 그 다음에 동편 산에 섰다고 합니다. 그게 동편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이 감람산은 뭐냐면 동쪽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 아니면 하나님을 몰랐던 세계에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은 기름 올리브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동편 성령님이 계시는 그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성령님의 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리져 나온다는 거예요. 동쪽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서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세상으로 산이 반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큰 골짜기가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자, 동과 서으로 나뉘었는데 산 절반은 예? 북으로. 여기서 북으로 가는 건 뭡니까? 북으로. 동쪽에 있던 절반으로 나눠서 동쪽에 있는 산이 북으로 가고요. 서쪽에 있는 절반은 남으로 옮깁니다.
이거 영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동쪽은 구원받지 않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세계가 북쪽,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쪽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로 가냐면 남으로 옮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면 북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북쪽에 떡상이 있고 법궤 있는 쪽에는 향단이 있었고 남쪽에는 뭡니까? 등대가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왼편에는 등대, 오른쪽에는 떡상, 정면에는 향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은 하나님 북쪽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 거고요. 또 절반 산은 뭡니까? 남쪽으로 옮겨집니다. 남쪽으로. 그건 서쪽에 있던 산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그 매우 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 기쁨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하나님이 이제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가 골짜기예요.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합한 자들이 있는 세상이 되죠.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산 골짜기로 도망가서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우시야 왕 때에 아마 지진이 있었나 봐요. 뭐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지진이 있어서 우시야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갔는데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산 골짜기에 와서 평안하게 거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근데 이제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몰랐던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자,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막 치고 짐승성기라 하고 막 경배하라 하고 신상에다가 그러면서 막 하나님 그걸 안 하는 자는 표도 막 받게 하려고 하다가 안 받다 그러면 잡아다가 죽이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휴거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거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를 당해요. 무덤에 있던 자들도 다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리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땅에서 짐승의 무리들을 피해 다니다가 있던 자들이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끝에는 뭡니까? 하늘로 휴거를 당할 걸 얘기를 해요.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이거 계시록에 있습니다. 낮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요. 밤도 아니고. 근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나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할 때 자기를 돌이키는 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에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어두워지면 완전히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빛을 잃었어요. 깜깜해지고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즉 구원의 빛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올라갔음에도 그 중에도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생수는 살리는 물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수님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심판을 당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무리들이 마지막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막 뭡니까? 이 바위틈에 숨고 토굴에 막 숨어있다가 그래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동쪽은 뭡니까? 동해 절반은 서해로. 자, 이 동해라고 동쪽에 있는 바다는 완전히 심판을 해야 되는 세계를 얘기하고요. 절반은 서해로. 즉 하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자기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쫓아갔던 인간들도 있고요. 다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안 믿었구나. 왜 내가 내 멋대로 살았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킨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아직까지도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가 있나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에게서 뒤처졌던 자들, 성령님을 쫓아갔다가 못 쫓아갔던 자들에게도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더울 때나 추울 때나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난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가 이해가 안 됐다가 마음에 마지막 때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즉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로 들어 올린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셨다가 그들에게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도 하나님 구원할 자가 있나를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자가 있나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진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온 세상을 총괄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는 사막 건조지를 얘기합니다. 온 땅이 이제 황폐해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왜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고 수목이니 뭐니 바닷물이니 전부 다 시뻘건 핏덩어리가 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이 황폐해진 땅들이 게바는 반석을 얘기하고요. 림몬은 사납게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는데 게바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반석은 하나님이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라 그랬나? 원래 게바인데 베드로라 그랬나? 베드로를 게바라 모르겠네. 자, 게바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리치며 사납게 외치는 세상이 돼버린 이 땅, 황폐해진 땅까지라 이 마지막 때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치. 림몬은 사실은 아수르의 신입니다. 자,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즉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 흙으로 뭐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평강의 터가 높이 들려서 천년 왕국에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이 예루살렘의 명성이나 하나님의 마음들이 천년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원래 있던 곳에 있으리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 성전이나 하나님이 지정한 곳들은 뭡니까? 하늘에서 볼 것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장막 지으라 했던 것도 뭡니까? 땅에 있는 모형들을 가져와서 모세에게 이 땅에도 비슷하게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원래 있던 본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원래 있던 곳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자,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옳다 인정한 아들이에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그러니까 첫째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신분들과 성모퉁이 문까지. 즉 뭡니까? 성모퉁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아나가서 모퉁이가 있잖아요. 이건 일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와 또 일반 백성들, 구원받은 일반 백성들의 문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리가. 이 하나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망대는 뭐 사람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지켜보던 자의 마음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 왕의 심판이 있는 곳까지 있게 되는 게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포도주 틀은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타작 마당도 심판을 얘기하고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포도주 틀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까지 다 목격하게 되는 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모든 자들이 있어야 될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자,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자, 여러분 이 스가랴서 14장은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늘의 세계에 대한 건데 이게 이 땅에 있었던 거 뭐 역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땅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꿰 맞추면 되겠지만은 이게 아닌데 영으로 봤을 때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이건 뭡니까? 천년 왕국 때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때 계시록 20장에 보면 뭡니까? 곡과 마곡의 백성들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고 거기에 짐승들이나 거짓 선지자나 사단 마귀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자, 그럼 여태까지 예루살렘을 쳤던 데가 어디면 바벨론도 쳤고 뭐 아수르 북이스라엘도 또 예루살렘도 쳤어요. 막 쳐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걸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친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들이 우리 곡과 마곡 백성들이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 중앙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먹을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뭡니까? 죽도록 고생해서 성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든지 필요한 것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천년 동안 바칩니다. 거짓자들이에요. 곡과 마곡은. 로스, 메색, 두발. 그게 힌트입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 로스, 두목. 로스, 두목. 로스,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로스, 두목,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나 아무리 봐도 곡과 마곡에 힌트가 없어요. 무슨 나라니 뭐 옛날에 중동 지방의 어느 나 목사들이 맨날 그런 거인 거예요. 그게 나라가 아니라 거짓자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두목이 돼서 인도하고 빼앗고 인도하다. 조용기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 그런 놈들이 딱 그 이름이 맞아요.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다. 거짓자들을 얘기해. 거짓 목사들. 교황 같은 놈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왜냐하면 그 천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죽도록 노예가 돼서 섬겼던 거짓자들. 조용기도 있어요. 그 곡과 마곡 백성에. 저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박옥수도 거기에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전도관 했던 박태선 신앙총 간장. 지금도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편에 엄청 큰 공장이 있어요. 거기 교인들이 죽도록 거기서 몇십 년씩 종살이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슬퍼요. 진짜 슬픕니다. 거짓자들에게 당한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슬픈지 말해요. 근데 그 거짓자에게 당한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 속고 있습니다. 제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를 가르쳤던 박태선 장로님 그런 분을 떠날 수 없다. 우리를 가르쳤던 구원파 박옥수 목사님을 떠날 수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 그 손녀딸 같은 애를 몇 년 동안 강간을 하고 이랬는데도 그런 놈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봐요. 난 떠날 수 없어요. 지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사람한테도 지금 이 목사 하는 얘기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얘기 들을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이단이든 이단 아니든. 나는 기독교인 마음에 수도 없이 본 마음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안 허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쏘가서 곡과 마곡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선 자세로 그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눈은 뭡니까? 마음을 얘기하고요. 구멍은 지옥 불구덩이를 얘기해요.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혀도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혀는.
입속에서 그 마음에서 썩어버릴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문드러진다는 얘기예요.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자기 거짓자들 세계가 뭡니까?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 모여질 것이요. 하는 백성들이 땅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처치했을 때 가서 그냥 전리품만 얻으면 돼요. 유다도 하나님 종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15절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사람을 쳤듯이 곡과 마곡 백성이 갖고 있던 모든 육축들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상한 게 있어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거는 내가 모르는 세계입니다. 뭐가 있냐면 곡과 마곡에 있던 모든 자들을 다 지옥을 보내느냐, 아니면은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거짓자로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거짓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1000년 왕국 때도 거짓자들 세계에 있던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 계속 남은 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는 여호와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를 기억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여호와를 기억하려 함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 즉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왜냐? 너희가 이 땅 애굽 땅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살 때에 나무로 엉성하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 있지 않아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초막절을 지킵니다.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초가집 같은 걸 지어놓고 나무로 엉성하게 거기서 뭐 일주일인가 이렇게 지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악한 자들 중에서도 그 남은 자 얼마 안 돼요. 수십억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남은 자 한 100명? 뭐 10명? 이럴 겁니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고 이 땅에 비가 와서 곡식들도 잘 자라고 이러는 건데, 실제로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즉 율법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럴 때 마음이 바르고 이럴 때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이런 거다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어디를 두느냐를 보는 게 율법서라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막 넘쳐서 땅도 잘 되고 물기가 있어서 곡식도 잘 자라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뭡니까? 1000년 왕국 때 노예살이 했던 그 곡과 마곡 백성들에게도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19절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1차의 예루살렘 1000년 왕국 때에도 해변가에서 무수히 노예 생활을 하던 자 중에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이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딱 경계를 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신하가 있고, 그 신하가 있으면 또 그 신하 밑에 뭐 방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무원 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가서 어떤 개인 사업자하고 우리 일 좀 해주세요 하고 그 개인 사업자 밑에 노가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그럼 바닷가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은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 왕 밑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처럼 산다는 건 자기 밑에 백성과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왕이 돼서 이 땅에서 거짓자로 살았던 기독교 안에 목사들 몇천 년, 2000년 동안 목사도 했고 선지자도 했고 신부도 했고 교황도 했던 이런 놈들이 내 발밑에서 다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들하고 안 만날까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진짜 거짓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서 마음을 깨트린 자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싶었어. 이렇게까지는. 솔직하게. 그냥 죄가 있으면 다 지옥. 죄가 없으면 다 하나님 영광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면서 왕처럼 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스가랴 14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이 분명히 새 예루살렘을 친다고 계시록 20장에 있거든요. 열국이 와서. 근데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유다와 뭡니까? 3분의 2가 다 멸절하고 3분의 1 중에서도 은과 금으로 연단돼서 그 마음의 성품들을 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지금 14장 1절이 뭡니까? 1절부터가 뭡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3분의 1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열국이 너희를 예루살렘을 쳤으니까 내가 그들을 쓸어버릴게. 근데 그를 쓸어버린 자들 중에서도 초막절을 기억하고 올라오는 자들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 천년왕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있을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 얘기가 억지로 만들면 되겠죠. 역사책 봐서 이때 이랬구만. 목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 역사 공부만 되지 하나님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똑똑했던 목사는 하나님 마음을 못 전해요. 왜냐?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지혜와 지식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자,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왜 자꾸 스가랴서는 초막절이나, 초막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랬듯이 스가랴 이름 뜻이 여호와를 기억함입니다. 자, 스가랴 1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가 아니죠. 스가랴. 내가 제 스가랴 스바냐 되게 헷갈려요. 스가랴 이름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심, 즉 초막절이란 얘기예요. 초막절. 우리는 여호와는 기억하심이지만 초막절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 사실은 제목이에요. 이 얘기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스가랴의 주제가. 거짓자니 뭐니 다 떠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초막절을 지키라.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즉 하나님이 교훈을 안 주시겠다는 거고,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 애굽은 뭡니까? 원래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족속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검은 자들, 또 원래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애굽은 사실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그러니까 초막절이 왜 중요한지 다른 얘기 아니죠. 번제도 아니고 유월절도 아니고 대속절도 아니고 초막절이래요. 무교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스가랴도 여호와는 기억하심이고 여호와를 기억하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럼 초막절도 여호와를 기억하다예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라. 자, 세상 사람이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그날에는 뭡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이에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이 얘기 뭐냐면 원래 제사장들만 그 머리에 관 밑에다가 띠를 띄우고 거기에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씁니다. 즉 제사장만 그 이마에다가, 대제사장만 그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이마에 붙어있는. 근데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거 천년왕국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읽었던 거, 애굽 족속이니 만군의 족속이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던 족속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없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도 거짓자들이 가서 거기서 회개하는 자들이 또 있겠구나. 이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부분이라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에 오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이수진 장군님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난 이 얘기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위대하신 장군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해? 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알은 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짓자들이 10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때서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은 한 번 끝 하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아있는 자들 구원하시려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나는 얘기하지 않겠으면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니 아니니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것 외에는 내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진리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걸 진리라고 우기면 나쁜 놈이죠. 자, 여러분.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애까지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교훈을 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없게끔 한다는 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부터 즉 마음에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될 기회가 있는 거지. 그냥 남의 일처럼 할 때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옵니다. 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주발 같은 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치 하나님께 드리는 주발과 다름이 없으니 성물이 되는 걸 얘기해요. 예로 그러니까 뭡니까? 화덕에서 끓였던 솥을 갖다가 하나님 제단 앞에다 올려놓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든 솥들이 하나님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거죠.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누굽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뭐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이 솥에 무슨 고기가 있을까요?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하면 진짜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랬던 또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자들을 솥에 삶아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즉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자의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왜냐하면 백성의 솥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발같이 돼서 거기에다 고기를 삶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와서. 그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를 앉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누구죠? 가나안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 했거든요. 가서 죽이고. 그렇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기꾼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sek은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 평강의 터, 아도니세색, 의의 주.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뜻은 의의 주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예요. 여호수아 제가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치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쳤습니다. 성경에 이 맥이 있습니다. 맥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왜냐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선지서에 보면은요. 너희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족속이요. 너는 원래 가나안 태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완전히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가나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네요. 이게 내 얘기인지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구나. 이 정도 듣습니까? 난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알려주시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연구해서 막 섞어가지고 신학적인 교리 뭐 섞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려면요. 진리를 듣고 싶으면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종의 음성을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비밀들인데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고넬료 있을 때도 베드로한테 가라 그랬던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은 그냥 내가 우리 목사 얘기 듣고 그냥 대충 성경 알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 못 만나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그거를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여태까지 44년 동안 믿었는데 내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구나. 왜냐 제대로 된 종을 못 만났어요. 그 사람들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같이 했던 저기 당회장 목사들. 근데 전부 다 거짓자인 거 알고 나서는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종들도 아니고요.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100%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구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